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6장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정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이제 새로운 달에도 더 큰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내 생각을 앞세우며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거리두기에 동참한다고 자유롭게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책과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들어야 할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믿음의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두렵고 우울한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지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난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예전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깨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족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예번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보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제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움이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움이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할 때 일어나는 표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학교 어린아이가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림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한 분이 그 어린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요나의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자 어린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이에요. 아저씨는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그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잠시 생각하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그러자 아저씨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가 만약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어린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오늘은 요나를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체험한 표적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조류와 동물들이 생각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가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떠오르게 하고 베드로는 닭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큰 물고기가 연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나에게 선교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국가 아수르, 더구나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 성,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라크 나라 근방 정도 될 겁니다.
그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요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의 반대 방향 다스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길을 막았습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는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으니 반드시 누군가가 어떤 죄인이 이 배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가려내기로 했는데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뽑혔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제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나는 감사하였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감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간 무덤에 계신 것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계신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움이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움이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공산 치하에서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수시로 감사합니다 연발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감사하오? 고문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만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그리 감사하오? 내가 매를 맞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죠. 감옥에서도 계속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유를 물었습니다. 밥 먹여주며 실컷 기도하도록 시간을 주니 감사하지요. 사형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순교만큼 큰 기쁨은 더 없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목사님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결국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요나는 숨막히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가난한 흑인 소년이 공장에 나가서 어릴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사장이 백인 소년에게는 쉬운 일을 시키는데 자기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린 흑인 소년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일 잘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장님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중요한 일까지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입대하여 장군이 되었고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어도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많은 기이한 일들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몇 년 전에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후유증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길,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웨슨 말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예방제, 둘째는 해독제, 셋째는 방부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도 다 해독시켜 주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하여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11년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과 함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 후 솔제니치는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감옥이여 고맙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할 조건들을 알았기 때문에 훗날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더욱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의 고백을 다시 들어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움이며,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큰 물고기가 쏜살처럼 움직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백은 더욱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의 핵심 단어는 주께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것이 주님에게는 가능합니다. 누구도 안 되는 일이 주님에게는 됩니다. 누구에게나 막힌 담을 주님은 헐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지치고 또 우울한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면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기이한 일들이 생깁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항상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주변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짜증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시라면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혹시 여행을 가겠다면 누구와 여행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먹으라고 내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문학가요, 정치가요, 과학자인 괴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오드로 예프 목사님은 요나에 대하여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였다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삼키는 날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요, 토함을 받은 날이 졸업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요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감사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과 표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또 놀라운 표적들을 체험했듯이 우리들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 우러러 감사하는 그런 기도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고 귀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고향할 때 전에게 순봉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세지 못하나 예쁜 낭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곧빨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오늘 찬양했듯이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또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역과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려지는 모든 구자 헌금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며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베풀어도 남음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옹졸한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우울하고
또한 아버지 두렵고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곧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잘 아버지 하나님 시험장에서 정말로 시험을 잘 치르고 또 계속 진학하여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대로 남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항상 기쁘고 또한 감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이렇게 강대상의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는 현재 1부 9시, 2부 11시에 또 방역당국에서 수용인원의 20%까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편안한 시간에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 금요기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과 11월달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 대신방을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락 못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또 교회에 나오셔서 또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에 여러분 몸 조심 잘 하시고요. 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또 충만하신 은혜,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권능,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